우리 말씀 제목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의 근거는 우리 5절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저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냥 무료로 변호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없지 않아 지금도 굉장히 그 법조계에 관한 소식을 굉장히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이룬 사람도 있고 2차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3차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대학에 과를 들어가지만은 정말 그 대학의 과에서 전공을 살린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대요. 한두 명밖에. 나머지는 뭡니까? 다 자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일반 직장으로 현장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과를 자기 배운 걸 안 써먹느냐? 아니, 안 써먹지는 않죠. 대신 도움이 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즘 열심히 정말 목회하시는 목사님 또 평신도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듣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정말 한결같은 것은 그들의 소망을 그들도 한때는 세상을 두었더라 이거예요. 정말 큰 사업을 이루고 싶어하는 분도 있었고 정말 큰 명예를 가지고 싶은 분도 있었고 정치가를 되고 싶은 분도 있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 속에 깊이 관여되고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자기하고 원치 않게 일들이 자기가 바라봤던 그 이상적인 것하고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속에 점점 들어가 보니까 부패하고 야망이 있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서로 미워함이 있고 서로 경쟁함이 있고 서로 발굴하고 하고 있고 서로 비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자기와 의도와 상관없이 또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려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깊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상처를 받게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큰 위로와 사랑과 희망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그분에 빠져들을 때요 실망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실망이 있어요. 세상은 실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도의 말씀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곳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보화가 솟아나더라 이거예요. 성도들 간에는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여 서로 베푸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는요 또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협력자예요. 어떤 협력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은 안 그런데 때로는 세상은 그렇더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친 의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나치게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도 사람이 아니지만은 충청도 사는 얘기인데요. 충청도 예산에 오가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한 동네에 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한참 60년대, 70년대 어떻습니까? 시골 구석구석마다 막 복음의 개척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저도 70년도에 제가 77년도죠. 7살 때 우리 친구 옆집에 전도사님이 어디서부터 개척을 시작했냐면 친구 옆에 방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옆에 방 사랑방 거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배들에 대한 고기 잡는 어부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충청도 예산의 오가면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어떤 복음이 많이 있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 보면 너무나 가난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참 박정희 대통령 5개년 계획이 있었고 또 새만 운동이 있었고 잘 살아보자라는 운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침 또 교회에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넣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한때 사회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가 이 사회 테마로, 이 경제 테마로 막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이 시골 가난한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아무런 사람도 도와주지 않던 그 시절 힘든 가정에 지치있던 어떤 어머니와 아이들은 이 예수 믿으면 복받는 이 소식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두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약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자. 사랑하는 우리 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약 믿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제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제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눈물이 어떤 사람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지 왜 못할까? 자기의 전 생애를 한번 왜 바쳐서 못 믿을까? 저 박강민 목사님 사역교회 담임 목사님 불러서 좋으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 그 복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 자신을 때로는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직분자가 높으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교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저 내 몸 하나 추스리기 바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 복음만 이루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전도하지 못하고 나 한 사람만 교회 겨우겨우 다니는 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열심히 그 교회 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에서 나중에는 자기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말을 듣고 예전에 있었던 자기가 청년 시절에 있던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 전화를 와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 집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 집회 좀. 그래서 초청해서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청년 시절에 시골에서 몸담았던 교회니까. 그래서 갔더니 여선교회 회장님이 연세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이라고 합니다. 80살.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 50대잖아요. 그렇죠? 그 시골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요 80대라고 합니다. 80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꾼이. 아니 여선교회장을 이제는
그 교회 막내인 65살 되신 할머니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양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유럽 교회처럼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 구원에만 우리가 목적을 둔다면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참 복은 저절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만 자녀를 제 1순위로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중요하고 사업장 중요하지만 그것을 1순위로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가장 1순위를 영원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그것을 제일 먼저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이 시골 마을, 이 충청도 예산의 이 오가면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 이 어머니와 이 아이들이 이 예수 믿으면 이 복 받는 것을 듣고요. 그들이 마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양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내 전생을 걸고 한번 내가 믿어보자.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저렇다면 예수 믿음에 복 받는데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래가지고요. 예산 읍내까지 1시간 걸리는데 그 동네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어머니가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차가 누구나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1시간 동안 이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으면서 교회로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봐라 응? 그 예수 믿는다고 그 먼데 1시간까지 읍내까지 교회를 다녀? 특별히 이 어머니의 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은요 소아마비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소아마비 걸렸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걸리면서 더우면 땀이 뻐질뻐질 나면서도 땀 씻으면서 가고요.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불편한 대로, 손이 불편하면 손이 불편한 대로, 추운 날에는 그 눈보라 맺히면서 그냥 꽁꽁 메어싸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은 육신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내 환경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힘들게 교회에 걸어가는 거 다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아마비 걸린 이 어린 이 자녀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같이 배웠는데 지금은 피아노가 있지만 옛날에는 풍금이잖아요. 딱 눈에 풍금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풍금 칠 때마다 다 소리를 듣잖아요. 찬양 볼 때. 근데 음계를 딱딱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풍금을 혼자 치는데 독학으로 찬송 모든 거를 다 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교회의 반주를 도맡아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열리는 연합집회에서 그 아이가 을에 이 소아마비였던 이 아이가 모든 걸 다 담당해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드디어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음대 학장까지 됐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나인영 명예교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형님은 우리 감리교 유명한 감독님이에요. 나원영 목사님이 감독회장까지 지낸 분이 그 줄기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동생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주셔서요. 아주 남편의 사역을 잘 돕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
손가락질 했었습니다. 어떻게 1시간까지 그 예산까지 그 아이들 데리고 콧물 찍찍 흘리면서 그 애들 데리고 그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교회 다녔을 때 손가락질 받고 그 불편한 몸 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다닌다 그러고 애들은 애들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런 여러 가지 못난 구석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아유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가지 어떻게 매일 교회를 가느냐고 어떻게 매일 시시로 교회 가느냐고 어쩌면 믿는 생활하는데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하지 그냥 일요일만 주일만 교회를 가지 뭘 교회를 그렇게 가냐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가치대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동일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10년, 20년이 지나서 가문의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인물이 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동시에 어떤 가정은 그대로 아직도 나 혼자 믿음 생활하기에 바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그 이상으로 100배의 복을 채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이 정도밖에 제가 잘하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뭐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수준만큼은 올라온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인지를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밖에 지금 못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146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오늘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진실한 것 같지만은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준이 아직 떨어져.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약해. 에이 저리 가 하면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진실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가장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와 있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억눌린 사람을.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병으로 억눌리고 있고 상처받아서 억눌리고 있고 관계 속에서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해 주신다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호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호소할 수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장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엔 육신이 저를 줄여가지고요 식사
무료로 밥 주는데 찾아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육신이 줄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육신만 줄인만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마음의 심령이 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과 마음이 힘들어해서 영혼이 줄여가지고 이것저것 헤매며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오기만 하게 하면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하나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제는 11월 막바지 겨울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 우리는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마음의 소망을 두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충남 예산의 오가면의 한 마을에 있었던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식들과 함께 그 소망을 물질로 돈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지금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던들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서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믿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은요, 어쩌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제대로 믿는 그 헌신과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영혼 사랑이 여러분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똑딱 나타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5년, 10년, 15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5년, 10년, 15년이 있다가 정말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가장 촉망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었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00배의 믿음의 복을 함께 받읍시다. 지금 우리 서인교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내년에 당장, 후년에 당장 어떻게 똑딱하고 나타나는 화려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올인을 원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5년, 10년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한번 그때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한 여인이 때는 미련한 것 같고 고집스러웠던 것 같지만은 자녀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인생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부어주시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서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